어느 날 한 어머니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얼굴에 깊은 주름이 패였고 눈가에는 피로와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부처님 앞에 다가가 무릎을 꿇으며 조용히 흐느꼈습니다. 부처님, 저는 자식을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아이가 세상에서 바르게 살고 행복하게 가정을 이루길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 늘 걱정뿐입니다. 제가 좋은 부모일까요? 제가 하는 것이 맞을까요? 부처님은 그녀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씨앗과 같습니다. 씨앗은 어떻게 키우느냐에 따라 다르게 자랍니다. 그 씨앗이 좋은 열매를 맺기를 바란다면 땅을 가꾸고 물을 주고 햇빛을 받게 해야 합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의 태도와 가르침이 자식을 어떻게 키우는지를 결정하는 법입니다.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전에 한 마을에 매우 가난한 나무꾼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갔지만 아들에게만큼은 훌륭한 가르침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늘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사람은 정직해야 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도우며 살아야 한다. 그것이 올바른 삶이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들아, 넌 커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냐? 아들은 대답했습니다. 아버지처럼 착하고 정직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 말을 듣고 나무꾼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가난했지만 아이가 올바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많은 것을 물려줍니다. 돈이든 지식이든 태도든 말이든 말이지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부모가 스스로 본보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등을 보고 배우는 법입니다. 어머니는 깊은 깨달음을 얻은 듯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길 바랬습니다. 그래서 좋은 옷을 사주고 좋은 교육을 시키고 아들에게 모든 것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방탕한 삶을 살며 부모의 뜻을 거스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부자는 부처님을 찾아갔습니다. 부처님, 저는 제 자식에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제 뜻을 따르지 않고 방탕하게 살고 있습니다. 저는 대체 무엇을 잘못한 것일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강한 바람이 불면 연약한 나무는 쉽게 쓰러지는 법입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다 주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닙니다. 스스로 경험하고 배우고 노력할 수 있도록 길을 닦아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부자는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제야 자신이 아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주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머니에게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지나치면 아이를 나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되 그들이 스스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훔치며 다시 한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그녀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기대는 실망을 낳고 실망은 화를 낳습니다. 그러니 자식에게 너무 큰 기대를 하지 마십시오. 그저 묵묵히 사랑하고 본보기가 되어 주십시오. 그러면 자식은 스스로 바르게 자랄 것입니다. 어머니는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겼습니다. 그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은 길을 보여주고 묵묵히 그들을 믿어주는 것이란 것을 그녀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합장하고 부처님께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셨습니다. 자식을 키우는 것은 한 송이 꽃을 기르는 것과 같습니다. 물을 너무 많이 주면 뿌리가 썩고 너무 적게 주면 마릅니다. 적당한 거리에서 사랑을 주고 믿어주며 기다려야 합니다. 혹시 지금 자녀를 키우며 힘든 마음을 가진 부모가 있다면 부처님의 이 가르침을 떠올려 보세요. 부모는 자식을 완벽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하지만 좋은 본보기가 되고 따뜻한 마음으로 대한다면
아이는 반드시 바르게 성장할 것입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세요. 기대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저 사랑하세요. 그 사랑이 결국 자식을 올바른 길로 이끌 것입니다. 어느 날 한 어머니가 부처님을 찾아왔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간청했다. 세존이시여, 저는 한 아이의 어머니입니다. 이 아이가 올바른 길을 가길 바랍니다. 하지만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알지 못해 두렵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녀를 따뜻하게 바라보시며 부드럽게 말씀하셨다. 아이를 키우는 것은 씨앗을 심는 것과 같소. 좋은 씨앗을 심고 좋은 흙을 덮으며 물과 햇빛을 적절히 주어야 하는 법이요. 하지만 너무 조급하게 꽃을 피우려 하면 뿌리가 흔들리고 마는 것이니 조급해하지 마시오. 어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물었다. 그러면 좋은 씨앗을 심는 것이란 무엇입니까? 저는 제 아이가 올바른 마음을 가지길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빙글에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다. 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과 가르침이 함께 어우러지는 것이요. 아이가 세상을 살아가며 무엇을 보고 배우는지는 결국 부모의 모습에서 비롯되어 부모가 바르게 살아가면 아이 또한 바르게 성장할 것이요. 하지만 부모가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에 사로잡혀 있다면 아이 또한 그러한 모습으로 자라나게 되어 부처님은 손을 들어 한 줄기의 바람을 가리키셨다. 바람을 보시오. 보이지 않지만 느껴지지 않소. 부모의 마음도 이와 같소. 보이지 않지만 아이는 그것을 온전히 느끼오. 부모가 평온하고 자애로운 마음을 가지면 아이도 그러한 마음을 배우게 되어 부모가 조급하고 성급하면 아이도 세상을 불안하게 바라보게 될 것이오.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물었다. 그러면 부모는 자식을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저는 때때로 아이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망으로 돌아올 때가 많습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다. 기대는 실망을 낳고 실망은 분노를 낳으며 분노는 관계를 어둡게 만두어 자식을 키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대가 아니라 신뢰예요. 아이가 지금 당장은 부족해 보여도 스스로 깨닫고 자라날 것을 믿으시오. 씨앗을 심은 후 매일 땅을 파서 뿌리를 확인하면 식물이 자라지 않듯이 아이도 지나친 간섭과 비교 속에서는 자기만의 길을 찾을 수 없소. 이 말을 듣고 어머니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 그리고 다시 조심스럽게 물었다. 하지만 세존이시여, 세상은 쉽지 않습니다. 제 아이가 올바르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가르쳐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빙글에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다. 부모가 자식에게 가르쳐야 할 것은 세 가지이요. 첫째,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게 하는 것이요. 세상을 향해 따뜻한 시선을 가질 때 아이는 어디서든 사랑을 받을 것이요. 둘째, 인내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요. 어려움을 참아낼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강한 사람이요. 셋째, 지혜롭게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하는 것이요. 지혜는 삶의 가장 큰 무기이니 지혜로운 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길을 찾을 것이요. 부처님께서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눈빛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셨다. 하지만 부모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소? 어머니는 잠시 생각하다가 조용히 대답했다. 부모가 먼저 바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렇소. 부모가 먼저 바르게 살면 아이도 자연스럽게 바른 길을 가게 될 것이요. 부모가 먼저 자비롭고 인내하며 지혜로운 모습을 보이면 아이는 그것을 보고 배우게 될 것이요. 부처님의 말씀을 들은 어머니는 마음 깊이 감동하며 감사의 인사를 올렸다. 세존이시여, 저는 오늘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앞으로는 아이를 향한 나의 기대보다 나 자신의 모습을 먼저 돌아보겠습니다. 아이를 변화시키려 하기보다 제 자신이 먼저 바른 사람이 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셨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부모의 자세이요. 우리는 종종 자식이 바르게 자라길 바라면서도 정작
부모로서의 역할을 잊어버릴 때가 많다. 그러나 아이들은 부모의 등을 보며 자라는 법이다. 아이가 바른 길을 가길 바란다면 부모가 먼저 바른 길을 걸어야 한다. 부모가 평온한 마음으로 삶을 살아갈 때 아이도 그 평온함을 배우고 스스로의 삶을 아름답게 가꿔 나갈 것이다. 부처님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부모의 은혜는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다.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 정성은 비할 데 없이 크니 자식이 올바르게 성장하도록 이끄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공덕이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 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자랍니다. 부모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고 바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자식을 사랑해도 그 사랑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면 때로는 상처가 되고 오히려 자식을 그릇된 길로 이끌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자식이 바르게 자라고 성인이 되었을 때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면서도 그 사랑이 짐이 되지 않고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을까요?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부모입니다. 자식을 어떻게 키워야 그가 바른 사람으로 자라고 세상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되 집착하지 말라. 자식을 가르치되 강요하지 말라. 자식에게 기대하지 말고 오직 바른 길을 보여주어라. 제자는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다시 물었습니다. 부처님, 부모란 자식을 사랑하기에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닙니까?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부모가 자식을 걱정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기대는 때로는 실망을 낳고 실망은 고통이 된다. 기대는 집착이 되어 자식의 삶을 구속할 수도 있다. 부처님께서는 작은 연못을 가리키셨습니다. 연못 위에는 한 송이 연꽃이 아름답게 피어 있었습니다. 이 연꽃을 보아라. 이 꽃은 물속에서 자라지만 물에 잠기지 않는다. 햇빛을 받지만 햇빛을 움켜쥐지 않는다. 부모도 이와 같아야 한다. 자식을 물속에서 키우되 그를 물속에 가두지 말고 빛을 주되 그 빛을 억지로 쥐어주려 하지 말라. 부모의 역할은 자식을 온전히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할 일은 자식이 바른 길을 가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마치 씨앗을 심고 물을 주지만 결국 그 씨앗이 어떻게 자랄지는 스스로 결정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한 스님이 있었습니다. 이 스님은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극진한 사랑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늘 너는 커서 반드시 훌륭한 학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 가문이 빛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스님은 부모님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었고 부모님의 뜻대로 공부에 전념했습니다.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항상 불안과 부담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기대에 맞춰 살아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부모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출가를 결심했습니다. 부모님은 크게 실망하셨고 우리는 너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는데 내가 이렇게 우리를 배신하는구나 라고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른 후 그는 부모님을 찾아뵙고 말했습니다. 부모님, 저는 부모님의 기대에 맞추어 살려 했지만 그것이 저를 더욱 불행하게 만들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이 저를 옭아매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해주었더라면 저는 더 행복했을 것입니다. 그제야 부모님은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이란 자식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이지 부모의 기대에 맞춰 살아가도록 강요하는 것이 아님을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에게 물고기를 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라. 그리고 그가 어디에서 물고기를 잡을지는 그 스스로 선택하게 하라. 자식을 키울 때 부모는 자식이 바르게 자라도록 도와야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식을 지나치게 간섭하거나 자신의 기대를 강요하면 자식은 오히려 부모에게서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식에게 삶의 지혜를 가르쳐 주되 그 선택은 자식이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어느 날 한 어머니가 부처님을 찾아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자식을 위해 헌신했건만 그 아이는 제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갑니다. 저는 너무나도 속상하고 원망스럽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어머니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아이가 어릴 때는 어머니가 그의 손을 잡고 길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성인이 되면 어머니의 손을 놓고 자기 길을 찾아가야 합니다.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듯 자식도 자신의 길을 찾아 흘러가게 두어야 합니다. 만약 강물을 움켜쥐려 한다면 그 물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고 말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자식을 올감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사랑이란 자식을 자유롭게 하고 그가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식을 키울 때에는 다음과 같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기대하지 말고 바라보기만 하라. 둘째, 강요하지 말고 가르치기만 하라. 셋째, 소유하려 하지 말고 자유롭게 하라. 이 세 가지를 실천한다면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더 건강하고 따뜻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가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법을 알게 될 때 그 사랑은 더 큰 행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되 집착하지 말고 가르치되 억누르지 말고 지켜보되 기대하지 말라. 그러면 너의 사랑은 자식을 진정으로 빛나게 할 것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를 기르는 것은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다. 올바르게 물을 주고 바람을 맞게 하고 햇빛을 받게 해야 한다. 지나친 보호도 지나친 방치도 결국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한 아이의 부모입니다. 제 아이가 올바르게 자라서 세상을 살아갈 때 지혜롭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올바른 길로 이끌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빙글에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가 너와 같은 마음을 품고 있다. 그러나 많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에 집착하여 그들의 길을 가로막고 때로는 지나친 욕심으로 자식을 힘들게 하기도 한다. 부모의 역할은 아이의 길을 대신 걸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환하게 비춰주는 등불이 되어주는 것이니라. 그 말을 듣던 다른 제자가 또 질문했습니다. 부처님,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키워야 합니까? 어릴 때부터 어떻게 가르쳐야 좋은 어른이 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고요한 눈빛으로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하나의 씨앗을 심는 것과 같다. 씨앗은 저마다 다르다. 어떤 씨앗은 빨리 싹을 틔우고 어떤 씨앗은 천천히 자란다. 그러나 부모는 조급해야 한다. 남의 자식이 먼저 꽃을 피웠다고 조바심 내고 내 자식이 아직 싹을 틔우지 못했다고 한숨 짓는다. 그러나 아이는 각자의 시간에 맞추어 피어나는 법이다. 부모는 그 시간을 기다려 주어야 한다. 한 노승이 덧붙였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항상 조급합니다. 내 자식이 남들보다 뛰어나길 바라고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얻길 바랍니다. 그러나 부처님, 부모가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올바른 마음이다. 아이는 부모의 거울이다. 부모가 항상 화를 내면 아이도 화를 내는 사람이 되고 부모가 욕심을 부리면 아이도 탐욕을 키우게 된다. 부모가 바른 길을 걸으면 아이도 바른 길을 걷게 된다. 부모는 아이의 선생이 아니라 아이가 따라가는 길이 되어야 한다. 그 말을 들은 한 여인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너무 늦은 것 같습니다. 저는 제 아이를 사랑했지만 그 사랑이 집착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이가 원하는 길을 가게 하지 않고 제가 원하는 길로만 가도록 강요했습니다. 이제 아이는 저를 멀리하고 저를 원망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는 강물이니라. 부모가 아무리 강을 막아도 강물은 흘러갈 길을 찾는다. 부모가 해야 할 일은 강물의 흐름을 막는 것이 아니라 그 흐름이 부드럽게 흘러가도록 돕는 것이니라. 이제 내 아이에게 말하라. 나는 너를 사랑하지만 나의 사랑이 너를 얽매게 했구나. 나는 이제 너를 자유롭게 하려 한다. 그러면 아이의 마음도 다시 열릴 것이다. 그 말을 들은 여인은 오열하며 부처님께 절을 올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대하지 않는 것이다. 기대는 실망이 되고 실망은 분노가 된다. 아이는 부모의 기대를 채우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자기 삶을 살기 위해 태어난 것이다. 그러므로 아이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그의 길을 지켜봐 주어라. 그날 밤 한 스님이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부모님을 일찍 여의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을 잘 알지 못합니다. 부모란 도대체 어떤 존재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신 후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는 하늘과 같다. 때로는 구름이 끼고 때로는 폭풍이 몰아쳐도 하늘은 늘 그 자리에 있다. 부모는 바다와 같다. 때로는 파도가 높고 때로는 잔잔하지만 결국 그 깊이는 변하지 않는다. 부모는 아이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주지만 그것을 바라는 마음이 없어야 한다. 이 말을 듣고 스님은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그날 밤 많은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부모들은 다시 한번 아이를 대하는 자신의 태도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이여, 자식이 잘 자라길 바란다면 먼저 부모 스스로가 바른 길을 걸으십시오. 그리고 아이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면 아이는 언젠가 그 사랑을 깨닫고 부모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기대하지 말라. 아이는 부모의 것이 아니다. 그들은 인연 따라 왔다가 인연 따라 떠나는 존재이다. 그러니 사랑하되 집착하지 말고 가르치되 강요하지 말며 바라되 욕심내지 말라. 옛날 한 스님이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 대해 묻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 부모의 마음은 마치 강물과 같아 언제나 자식을 향해 흐른다. 그러나 자식이 그 물을 마시고 자라나 어느 순간 흐름을 거슬러 오르려 하면 그때부터 괴로움이 시작되는 법이다.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이 질문은 수천 년을 이어온 인류의 가장 깊은 고민 중 하나이다. 사랑하는 자식을 올바르게 키우고 그 아이가 좋은 어른이 되어 행복한 삶을 살도록 돕고 싶어 하는 것은 모든 부모의 공통된 마음이다. 그러나 때로는 그 사랑이 지나쳐 아이의 인생을 힘들게 하기도 하고 기대가 커서 실망과 상처가 되는 경우도 많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자식을 둔 부모입니다. 자식을 어릴 때부터 바르게 키워 어른이 되었을 때 올바른 길을 가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시고 말씀하셨다. 자식은 부모의 소유가 아니다. 너희는 그들을 세상에 태어나게 했지만 그들의 길을 대신 걸어줄 수는 없다. 바람은 나무잎을 흔들지만 나무잎이 어디로 떨어질지는 바람도 알지 못한다.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바람처럼 부드럽게 방향을 제시하는 것일 뿐이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는 다시 물었다. 그러나 세존이시여, 부모가 자식에게 기대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가능합니까?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얻고 안정된 가정을 꾸리기를 바라는 것 아닙니까? 부처님께서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다. 기대는 실망이 되고 실망은 괴로움을 낳는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면 그 아이가 자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참된 사랑이다. 자식에게 가르침을 주되 집착하지 말고 올바른 길을 보이되 강요하지 말라. 부모가 자식을 너무 붙잡고 있으면 자식은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 어느 마을에 한 어머니가 있었다. 그녀는 단 한 명의 아들을 너무도 아끼고 사랑했다. 아들이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하도록 이끌고 좋은 직장을 얻고 안정적인 결혼을 하기를 바라며 온 마음을 다해 키웠다. 그러나 아들이 장성하여 자신의 길을 선택하려 할 때 어머니는 그가 자신의 뜻대로 살기를 바라며 집착하기 시작했다. 결국 아들은 어머니와 점점 멀어졌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다. 그 후 어머니는 부처님을 찾아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세존이시여, 저는 제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그런데도 제 아들은 저를 멀리하고 제 말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저는 무엇을 잘못한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그녀의 손을 따뜻하게 잡으며 말씀하셨다.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한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지만 사랑이란 집착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식은 부모의 뜻이 아닌 자신의 길을 가야 합니다. 강물이 바다로 흘러야 하듯 부모의 사랑은 결국 자식을 자유롭게 흘러가게 해야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어머니는 깊은 깨달음을 얻고 아들에게 다시 다가가 따뜻한 말로 응원해 주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자 아들은 다시 어머니에게 마음을 열었고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다.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바른 길을 보여주되 강요하지 않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이가 어릴 때에는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고 성인이 되면 믿고 기다려라. 부모는 뿌리를 단단히 내리도록 돕는 나무와 같아야 한다. 그러나 가지를 억지로 휘어버리면 나무가 곱게 자라지 못하는 법이다. 자식을 사랑한다면 그 아이가 독립적인 존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지나친 보호는 결국 아이를 약하게 만들고 지나친 기대는 아이의 마음을 억누르게 된다. 자식이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부모의 기대가 아닌 스스로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한번 생각해 보자. 부모가 바라는 대로 자식이 살아가면 과연 그 아이는 행복할까? 부모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원하는 삶을 살 때 진정한 행복이 찾아온다. 부모가 자식을 대할 때 가장 중요한 자세는 다음과 같다. 기대하지 말고 지켜봐라. 아이가 스스로 경험을 통해 배우도록 기다려라. 조건 없는 사랑을 주어라. 아이가 성공할 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했을 때도 따뜻한 품이 되어 주어라. 자식에게 내 삶의 주인은 너다라는 말을 해주어라. 부모의 뜻이 아닌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도록 용기를 주어라.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 한마디를 덧붙이셨다. 자식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이 자식을 짓누르는 무게가 되어서는 안 된다. 사랑이란 자유롭게 날 수 있도록 돕는 바람과 같아야 한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오늘 하루도 자식을 바라보는 눈빛을 조금 더 따뜻하게 그리고 한 걸음 더 물러나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란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자식을 사랑한다면 그들의 앞길을 치우려 하지 말고 스스로 길을 찾도록 도와주어라. 부모로서 우리는 자식을 돌보고 보호하려 하지만 그것이 때로는 자식의 성장을 방해하는 올무가 될 수도 있다.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 단순히 잘 먹이고 좋은 학교를 보내고 좋은 직장을 얻도록 돕는 것만이 다가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다. 그러면 자식을 올바르게 키우는 부모의 자세는 무엇일까?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자식을 키우면서 늘 걱정이 많습니다. 올바르게 키우고 싶지만 혹시라도 제가 잘못된 길로 인도하면 어쩌나 두렵습니다.
부모로서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다. 이 세상에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하늘이 땅을 품듯 깊고 넓은 것이다. 그러나 자식에 대한 사랑이 지나쳐서 그들의 길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 물고기를 잡아주기보다는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 부모가 자식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는 한 가지 일화를 들려주셨다. 옛날 어느 왕국에 한 어리석은 부자가 있었다. 그는 아들이 세상에서 고생하지 않게 하려고 모든 것을 준비해 주었다. 좋은 집, 좋은 옷, 맛있는 음식, 그리고 많은 하인들까지. 그러나 정작 그 아들은 스스로 할 줄 아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 그가 의지할 곳이 없어지자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거지가 되고 말았다. 세상은 냉혹했다. 아버지가 남긴 재산은 많았지만 그것을 지킬 지혜는 없었다. 결국 그는 세상을 원망하며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는 깊이 깨달으며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부모는 자식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 5가지를 해야 한다. 첫째, 좋은 습관을 가르쳐야 한다. 둘째, 정직과 성실함을 가르쳐야 한다. 셋째, 나눔과 베풀음을 가르쳐야 한다. 넷째,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는 용기를 가르쳐야 한다. 다섯째, 부모 자신이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 부모가 본보기가 되지 않고 말로만 가르친다면 자식은 부모의 말을 따르지 않는다. 부모가 정직하지 않은데 자식에게 정직하라고 가르칠 수 있을까? 부모가 화를 잘 내면서 자식에게 인내하라고 할 수 있을까? 결국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므로 부모가 먼저 바르게 살아야 한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자식을 키울 때 절대로 해서는 안 될 3가지를 말씀하셨다. 첫째, 자식을 소유물처럼 여기지 말라. 부모는 자식을 자신의 뜻대로 키우려는 욕심을 버려야 한다.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 그 자체로 하나의 인격체이다. 부모는 자식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 없으며 자식은 결국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둘째, 자식에게 과도한 기대를 하지 말라. 부모가 자식에게 지나친 기대를 하면 그것은 결국 자식을 억압하게 된다. 기대는 실망을 낳고 실망은 원망을 낳는다. 부모는 자식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야 한다. 아이가 부모가 원하는 길을 가지 않더라도 스스로 행복할 수 있도록 응원해야 한다. 셋째, 자식을 위해 모든 걸 대신해 주지 말라. 부모가 자식을 너무 보호하면 자식은 스스로 세상을 헤쳐나갈 힘을 기를 수 없다. 실패를 경험해보지 않은 아이는 작은 어려움에도 쉽게 무너진다. 부모는 자식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어느 날 한 어머니가 부처님을 찾아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세존이시여, 저는 제 자식을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런데도 아이는 저를 원망하고 저를 피합니다. 도대체 어디서 잘못된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그대는 자식을 위한다는 이유로 그들의 삶을 대신 살려고 하지 않았는가? 그들이 넘어질까 두려워 모든 장애물을 치우지 않았는가? 그러나 아이는 넘어지면서 배운다. 쓰러지면서 강해진다. 부모가 모든 것을 해결해주면 자식은 성장이 아니라 의존을 배울 뿐이다. 어머니는 깊은 깨달음을 얻고 집으로 돌아갔다. 이후 그녀는 자식이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왔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자 자식은 스스로의 힘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부모는 나무와 같다. 나무는 그늘을 만들어주고 비바람을 막아주지만 결코 새가 날아가는 것을 막지는 않는다. 자식이 언젠가는 둥지를 떠나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그들이 더 멀리 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부모의 역할이다. 부모가 모든 것을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야말로 가장 깊은 사랑이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가장 큰 방법은 그들이 홀로 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사랑하지만 집착하지 말고, 보호하지만 억압하지 말며, 인도하지만 대신 걷지 말라.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제자들은 모두 깊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깨달았다. 부모의 역할은 단순히 자식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올바른 길을 스스로 걸어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임을, 그리고 부모 자신도 끊임없이 배워야 한다는 것을. 자식을 위한 최고의 가르침은 말이 아니라 부모의 삶 그 자체이다. 부모가 먼저 바르게 살면 자식은 자연스럽게 그것을 보고 배우게 될 것이다.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는 길을 걷는 모든 이들에게 오늘 우리는 가장 소중한 인연인 자식과 부모의 관계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으며 집착하는 순간 고통이 생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을 향한 사랑 역시 집착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참된 사랑이란 집착이 아니라 자식을 올바르게 인도하는 길을 찾아주는 것이며 부모로서 해야 할 가장 큰 역할이기도 합니다. 옛날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깊은 신심을 가진 불자였지만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에 매 순간 걱정하고 간섭하곤 했습니다. 아이가 넘어지지 않도록 늘 손을 잡아주었고 아이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먼저 나서서 해결해 주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부처님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제 자식을 누구보다도 사랑합니다. 하지만 세상이 험하니 늘 아이가 다칠까 걱정되고 힘든 일을 겪지 않게 해주고 싶습니다. 부모로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 조용히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미 새가 새끼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 무엇인지 아는가? 그것은 둥지에서 밀어내는 것이니라. 새끼 새는 처음에는 두려워하겠지만 부모가 계속 품고만 있다면 날개를 펼치지 못할 것이고 스스로 날아오를 기회를 잃고 말 것이니라. 부처님의 말씀을 들은 어머니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자식에게 진정한 사랑이란 그들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지 부모가 대신 살아주는 것이 아님을 깨달은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어릴 때부터 어떻게 키우느냐에 따라 그 아이의 인생이 결정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먼저이고 행동은 그 뒤를 따른다. 마음을 바르게 하면 인생 또한 바르게 흐른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자식을 훌륭한 어른으로 키우기 위해 부모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자식에게 인내심을 가르쳐야 합니다. 세상은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더 많습니다. 모든 것이 즉각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배우게 해야 합니다. 인내심을 배운 아이는 작은 실패에 쉽게 좌절하지 않으며 결국 큰 성취를 이루게 됩니다. 둘째, 책임감을 키워야 합니다. 작은 것이라도 스스로 결정하게 하고 그 결정에 따른 결과를 책임지게 해야 합니다. 너무 많은 간섭과 보호는 오히려 자식의 독립성을 해칩니다. 부처님께서는 너희 자신이 등불이 되어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식이 스스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길러줘야 합니다. 셋째, 자식을 소유물이 아니라 한 인격체로 존중해야 합니다. 많은 부모가 자식을 자신의 연장선으로 여기고 자신의 꿈을 이루지 못한 것을 자식에게 강요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모든 인연은 스쳐 지나가는 바람과 같고 억지로 붙잡으려 하면 오히려 더 멀어진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식을 온전한 하나의 개체로 바라보며 그들의 삶을 스스로 개척할 수 있도록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넷째,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자식을 억누르고 통제하려 한다면 그것은 참된 사랑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집착이 아닌 이해에서 온다. 진정한 사랑은 자식이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존재가 되어주되 그들의 선택을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 되어야 합니다. 부모가 선한 행동을 보이면 자식도 선하게 자라고 부모가 조급하고 화를 잘 낸다면
자식도 쉽게 감정에 휘둘리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선을 행하는 것은 향기가 되어 퍼지나 악을 행하는 것은 그림자가 되어 따라다닌다고 하셨습니다. 자식이 바르게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부모부터 바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결코 집착이 아닙니다. 참된 사랑은 그들이 스스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의 마음은 거울과 같다. 맑게 닦으면 무엇이든 투명하게 보이지만 욕심과 집착이 먼지가 되어 쌓이면 결국 흐려지고 만다. 부모의 마음도 그러하다. 자식을 키우는 길은 욕심을 닦아내는 길과 같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자식을 너무 사랑합니다. 그 아이가 다칠까, 넘어질까, 혹여나 인생의 길을 잘못 들까. 밤마다 걱정이 떠나질 않습니다. 부모란 어찌해야 자식을 올바르게 키울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다. 어미 새가 둥지를 떠날 때를 아는가? 처음에는 지극한 사랑으로 품고 먹이를 물어다 주지만 때가 되면 둥지에서 날아가도록 가르친다. 부모가 아이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집착이 되어서는 안 된다. 부모의 사랑은 물과 같아야 한다. 물은 강요하지 않는다. 단지 흐를 뿐이다. 아이가 성인이 되어 가정을 꾸리고 사회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면 부모는 무엇보다 올바른 마음을 먼저 길러 주어야 한다. 제자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물었다. 그렇다면 부모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자식을 좋은 사람으로 키우고 싶다면 부모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부모의 말이 거칠면 자식의 마음도 거칠어진다. 부모가 매일 걱정과 불안 속에서 살면 자식도 그 불안을 배우고 물려받는다. 부모가 올바로 서야 자식도 바른 길을 배운다. 아이에게 100번 말하는 것보다 부모가 단 한 번 본을 보이는 것이 더 깊이 새겨진다. 한 스님이 말했다. 예전에 한 마을에 욕심 많고 고집 센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식을 무척이나 사랑했으나 그 사랑은 곧 집착이었습니다. 아이가 넘어질까 걱정되어 무엇이든 해주었고 아이가 고생할까 두려워 모든 장애물을 치워주었습니다. 그러다 아이가 성인이 되었을 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아이가 작은 어려움도 견디지 못한다는 것을. 그의 아들은 모든 것을 부모에게 기대었고 세상의 풍파를 버틸 힘을 기르지 못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스스로 이겨내도록 가르치지 않는다면 결국 아이를 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귀하지만 그 사랑이 집착이 되어서는 안 된다. 아이가 넘어질까봐, 아플까봐, 상처받을까봐 미리 길을 닦아주는 것은 오히려 아이가 스스로 설 기회를 빼앗는 것이다. 부모의 사랑은 단단한 나무처럼 서 있어야 한다. 바람이 불어도 비가 와도 아이가 그 곁에서 안식을 얻을 수 있도록. 그러나 그늘 속에만 머물러 있게 해서는 안 된다. 아이가 스스로 햇빛을 찾아가도록 돕는 것이 참된 부모의 역할이다. 제자는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부모는 자식에게 무엇을 가장 먼저 가르쳐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첫째, 욕심을 줄이는 법을 가르쳐라. 욕심이 많으면 만족이 없고 만족이 없으면 늘 불행하다. 둘째, 감사하는 법을 가르쳐라.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행복을 쉽게 찾는다. 셋째, 참는 법을 가르쳐라. 인생은 늘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견디고 이겨내는 힘이 있어야 한다. 넷째, 남을 돕는 기쁨을 가르쳐라. 남을 돕는 사람은 결국 자신도 돕게 된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삶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라. 자신의 삶을 사랑할 줄 모르면 남의 삶도 존중하지 못한다. 부처님께서 다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다. 부모란 아이에게 빛이 되어야 한다. 그 빛이 너무 강하면 아이는 눈을 감아버리고 너무 약하면 길을 찾을 수 없다. 적당한 밝기로 멀지도 가깝지도 않게 언제나
그 자리에서 아이를 비춰주는 것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부모의 모습이다. 이 이야기를 듣던 스님과 제자들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다. 부모의 사랑이란 단순히 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임을 깨닫게 된 것이다.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들이여, 오늘도 아이를 올바르게 키우기 위해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그 답은 당신의 마음속에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랑하되 집착하지 말고, 가르치되 강요하지 말며, 돕되 기대게 하지 마라. 그러면 아이는 스스로의 힘으로 바른 길을 걷게 될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큰 선행은 자식을 올바르게 키우는 것이다. 자식을 잘 키우는 것은 하나의 공덕이며 세상에 지혜로운 일을 더하는 일이니라. 이 말씀을 듣고 한 신도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부모입니다. 제 아이가 올바른 길을 가고 어릴 때부터 지혜롭고 바르게 자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너무 험하고 때로는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너무 부족해 보입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을 바르게 키우고 싶다면 먼저 부모가 바르게 살아야 한다. 아이는 부모를 따라 배우기 때문이다. 부모가 탐욕을 가지면 아이도 탐욕을 배우고, 부모가 남을 원망하면 아이도 원망하는 법을 익히느니라. 이 말씀을 들은 신도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러면 부모로서 반드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눈을 감고 오랜 침묵 끝에 다시 입을 여셨습니다. 첫째, 자식을 사랑하되 집착하지 말라. 자식을 내 것이라 생각하면 결국 그 아이는 부모의 기대와 무게에 짓눌리게 된다. 아이는 부모의 소유가 아니다. 그는 자신만의 인생을 걸어가야 할 존재이다. 부모는 그 길을 밝혀주는 등불이어야 하지, 길을 막는 벽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을 듣고 한 노모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아들을 너무 사랑하여 온갖 것을 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니 그 아이는 제게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어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부모의 무한한 지원이 아니라 스스로 세상을 배우고 극복할 기회이다. 아이가 넘어질 때 부모가 손을 잡아 일으켜 주기만 하면 아이는 스스로 일어서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 부모가 해줘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아이가 혼자 설 수 있도록 믿어주는 것이다. 이 말에 신도들은 깊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한 젊은 부모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자식이 나쁜 길로 빠질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항상 간섭하고 아이가 잘못된 선택을 하지 못하게 감시합니다. 그것이 부모의 역할이 아닙니까?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강한 바람 속에서 자란 나무는 더욱 뿌리를 깊이 내린다. 아이가 실수할 기회도 없이 부모가 모든 것을 막아버리면 그는 언젠가 홀로 섰을 때 무너질 수밖에 없다. 부모는 아이가 바르게 갈 수 있도록 길을 비춰주되 스스로 걸어가게 해야 한다. 이 말을 듣고 많은 부모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 아이를 보호하고자 했던 행동이 오히려 아이를 약하게 만들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아이를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이야,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 아이는 부끄러운 듯 대답했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저를 믿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믿지 않으면 자식은 스스로를 믿을 수 없느니라. 믿음이야말로 가장 강한 사랑이다. 이 말씀을 듣고 많은 부모들이 깊이 반성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을 키우는 것은 마치 한 그루의 나무를 가꾸는 것과 같다. 물을 너무 많이 주면 뿌리가 썩고 너무 적게 주면 말라버린다. 중요한 것은 균형이다. 자식을 소유하지 말고 인도하라. 기대하지 말고 사랑하라. 과하게 보호하지 말고 지켜봐라.
그러면 아이는 스스로의 길을 걸을 것이고 부모는 그 길을 바라보며 행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들은 모든 부모들은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자식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부처님의 이 가르침이 오늘도 우리 마음에 따뜻한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주위에 많은 공유 부탁드리며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